교회가 길을 찾다 13번째 시간, 교회는 약속이다 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읽게 된 글인데 감동받아서 소개합니다. 약 100년 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두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러드와 스베아 플레드 가정과 조엘 에릭슨과 버서 에릭슨 부부. 이들은 정글을 헤치고 들어가서 온주민 마을에 선교 본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역 첫 해 이 4명의 선교사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온주민들이 자기 부족의 신들이 화를 낼까 두려워서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베아 두 가정 파송했죠. 스베아 선교사와 에릭슨 선교사 가정, 이 부인 첫 번째 가정 스베아 부인 선교사는 매일 그녀의 집 뒷문으로 신선한 달걀을 배달해주는 5살짜리 온주민 꼬마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했어요. 스베아는 콩고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 기간 내내 말라리아와 싸웠고 병상에서 지내다가 결국 1923년 4월 13일 이 선교사님은 아이나라고 하는 이 예쁜 딸 아이를 출산하고 17일 뒤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는 마을 전경이 보이는 산 중턱에 아내를 묻고 슬픔에 젖었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홍수처럼 슬픔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는 갓난아기인 아이나를 에릭슨 부부 동료 선교사에게 맡기고 스웨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스스로 평생 술을 먹고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같은 건 믿을 수 없어. 원망 섞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동료 선교사 부부 에릭슨 부부는 이 아이나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그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 선교사 이 두 부부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사흘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온주민들이 독사를 한 겁니다. 이 홀로 남겨진 아이나, 이 선교사님 딸 이 아이나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 아서 버그와 안나 버그에게 보내졌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이 딸을 입양한 거예요. 입양하면서 아그네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애칭으로 애기다 불렀습니다. 그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버그 부부는 사우스 다코다 어느 교회에 목회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데리고 입양한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이 아기라고 하는 선교사님 딸 잘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경대학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신랑을 만나고 나중에 그 신랑도 그 성경대학 학장이 되고 아주 멋지게 목회를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시간이 흘렀어요. 얘기 다 하면 길어지니까.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선교사님 딸 애기 부부, 애기와 듀이, 남편이 듀이인데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 로열 프린스 엘버트 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1만 명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특히 그 총회 첫날 밤 강사로 나선 사람이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오순절 교회 감독 루이기타 은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 선교사님, 이 듀이 부부 선교사님 딸, 지금 뭔 말인지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선교사님 딸 부부가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총에 참여했다. 근데 거기 평생 반세기를 바쳐서 자기 부모님이 헌신했다. 그 땅에서 강사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세미나가 끝나고 통역가를 통해서 이제 그 강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그 마을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그곳에서 이 루이기타 강사가 그곳에서 성장을 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애기 선교사님 부부가 플러드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다 맞아요. 제가 매일 아침 스베야 플러드 선교사님 집 뒷문에 달걀 바구니를 배달했는걸요. 선교사님은 제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곤 했죠. 스베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저를 제외한 다른 개종자를 또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스베야 선교사님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분은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아이나라는 이름의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때 자신이 바로 그 아이나라고 밝혔습니다. 둘이는 통곡을 하면서 루이기타 그 목사님과 통곡을 하면서 생이별을 한 형제처럼 오누이처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이기타 그 강사가 말을 합니다. 몇 개월 전에 당신 어머니 묘소에 꽃을 바치고 왔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고결한 죽음이 우리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콩고 공화국의 수백 개 교회들과 수십만 신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흔한 말로 뼈 빠지게 땀 흘리고 목숨 걸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 뼈 빠지게 일하는 나라, 대충 사는 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무의미해 보이는 거야. 열매가 없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센터를 짓고 별짓을 다 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목회가 힘들다면 힘든 것이 보이지 않는 일에, 소망 없어 보이는 일에 성도의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거둘지 모르는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또 밭으로 나가자고 소리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불법 다단계업자, 거짓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사기꾼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 스스로 내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가장 비참한 순간이, 비참한 기분이 느껴질 때가 그때야. 언제 거둘지 모르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대박이 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믿고 투자금을 싹 불러 모으는 불법 다단계 업자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떤 사람 제 외모를 보고 꼭 그렇게 생겼대. 그런 느낌이 좀 난데 약간 사자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눈물나리만큼 도전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놀랍게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미 우리 공부했던 대로 모든 것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당히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를 섬기는데 적당히 멀찍이 섬기는, 왜?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 싫다는 거야. 그런데 모든 걸 다 상처받을 때는 받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 나는 올인하겠다, 모든 걸 다 바쳐버리겠다, 이렇게 따랐던 그 예수님, 모든 걸 다 걸었던 예수님, 모든 걸 다 걸었던 목사, 어느 날 갑자기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버려. 어떻게 일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다 바쳐버렸어.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당신이 전부입니다.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양다리를 거칠 것인데 그 봐라, 뭐라 그러디? 다 바치면 안 된단께. 남겨두고 적당히 따라가야지. 목사 저거 믿을 거 못 돼. 필요하면 날아가 버린 게 목사요. 믿지 마라. 목사님들도 목회할 때 다 믿지 마라. 못한 데 다 바쳐버리냐. 못한 데 연금을 다 바쳐버려. 어떤 분은 퇴직금 받아가지고 주회기를 갔는데 그거 다 바쳐버리고 교회 개척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퇴직금 놔두고 아파트 같은 거 놔두고 한기둥했다가 적당히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또 한국 가서 살아있을 거 아니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 바쳐버렸어. 올인해버렸어. 그런데 놀랍게 사도들과 그의 형제들 120명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인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털돼 버렸을까요? 초라한 인생 돼 버렸을까요? 거지 같은 인생이 돼 버렸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공부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너 왜 친일파가 됐냐? 그날이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는데 그들이 평상시 자신도 자신을 모르는 수준의 자리까지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모든 신앙의 결론을 현세적인 것에 맞추어 버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플랫폼 정신을 말했습니다. 교회는 현금, 현실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약속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약속, 내게 주신 비전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금 주시기보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현금을 주면 그 인생은 타락해버리지만 약속을 붙든 인생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든 인생, 그 인생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물질의 연단을 걷게 되고 틀림없이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목사와의 관계가 어렵다 그래요. 그 관계를 넘어서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미 교회의 준비라는 부분에 사도행전 공부를 했지만은 이미 남겨진 자들이 형제라고 형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형제 공동체가 이루지 않고는 작은 일에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심으로 쓰지를 않아요. 물질 연단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으로 쓴 적이 없어요. 그 기업을 대박나게 하지를 않아. 왜? 그 가정은 돈을 조번들 감옥 갈 것이기 때문에, 돈을 조번들 아들딸한테 물려주기 바쁠 것이기 때문에, 마늘밭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묵기 바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지를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부자들이 자기 돈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다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천하 마인드, 땅끝 마인드, 거지 같은 인생인데 그들의 그 꿈을 들어보면 가슴이 뛰는 공동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목사를 믿어서는 안 돼. 목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고, 목사는 언제든지 여러분 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속으로 그래서 내가 마음을 안 준다니까. 목사를 믿어서는 안 돼. 성도 믿어서는 안 돼. 어제도 극동방송 인터뷰 끝나고 나오는데 강주의 큰 부자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소문을 들으셨는지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못 도와드리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건 당신이 할 말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분은 취미활동으로 비행기를 샀대. 취미활동으로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 비행장을 사고 비행기를 샀대. 최근에 비행기 하나에 한 2억씩 한대. 그리고 나보고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못 도와드려 죄송합니다. 틀림없는 소리야.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다면 나는 그분을 늘 쳐다봤을 거예요. 장로님, 이번에 어찌하실까요? 장로님, 어찌하실까요? 그분은 조만간에 교회 떠날 준비할 거예요. 돈 들어갈 구석만 생기면 목사님이 자기 쪽만 바라보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기 싫을지도 몰라. 장원에서 드리는 예물은 1000번도 드리지만 자꾸 부담을 주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 나를 돈 있게 보이는 사람이 오면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한 40분 더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막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어야지. 돈 있어 보이는 장로님을 붙들면 안 된다. 약속을 붙든다. 교회는 약속을 가지고 얘기하는 곳이고 약속을 선포하는 곳이지 현금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어제도 방송하면서 울컥거림 때문에 PD도 울고 나도 울었어요. 왜? 그곳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 우리 교회는 대단하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대단한 화려한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또 목사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권사님들을 볼 때, 장로님들을 볼 때 제가 참 한없이 부끄럽고 감사할 뿐인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목사입니다. TV에 나오는 위대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그 약속, 비전을 선포했더니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약속을 믿고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가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지켜주는 여러분의 신앙. 제가 어찌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고 어찌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금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어느 순간 거지됩니다.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서 돈 있는 척하는 사람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이기를 원하고 비전이기를 원하지. 우리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돈질하는 사람, 돈 좀 있다고 목까지 힘준 사람, 헌금 좀 한다고 목에 힘준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왜? 우리는 헌금 좀 했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고 다 개미군단입니다, 개미군단. 끝까지 비전이고 약속이고.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현금이 50억씩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진짜 장로님 하려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 50억 쓰려고. 제가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인들 모아놓고. 기업인 사역장, 기업인 총무라는 것은 뭐하는 사람이냐?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회비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사역장이다. 앞으로 가족은행이 지금은 돈이 얼마 안 모이지만 돈이 억 단위가 모이면 두고 봐라. 암투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사장이 되고 부이사장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냐? 돈 제일 많이 내놓은 사람이 이사장을 하면 돼. 돈을 많이 받아갈 사람이 이사장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제일 많이 내놓을 사람이 이사장. 순서대로 임원을 정하면 문제가 없어. 돈 받아갈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돈 내놓을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조직은 썩지를 않아요. 난 우리 교회 끝까지 나이 들어도 늙어도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각자 주신 약속을, 여러분 어떤 약속 믿고 이 자리에 오셨냐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은 꼬시거든요. 비전을 주시거든요. 감동을 주시. 내가 네 아들 딸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콩고로 가는 거고 그러고 오지로 가는 것이지. 망하겠다 하면 누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내가 네 아들 딸을 책임질 거야. 천대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네 이름을 복이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믿냐 안 믿냐가 신앙의 패턴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스쿨 초라한 학교입니다. 유학 다녀온 목사가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실력파가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가르치고 싶어서 주일성조 가르치고 싶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미네르바 스쿨을 포기하시고 한국교회 중심이 되게 한다, 대안이 되게 한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대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계 중심의 우리 학교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대안적인 학교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들 딸들 세계적인 인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세워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위대한 인물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어보면 다 약속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다 뻥입니다. 저 뻥치네, 또 사기치네, 저 새끼 또 완전히 사기꾼이네, 저거 또 지갑 털라고 또 지랄하고 자빠져 있네 하는 소리가 다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5천 송도 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5천 송도. 어제도 PD랑 또 우는 게 뭐냐. 한 1년 반 만에 제가 방송국을 갔는데 1년 반 만에 우리 교회 성장의 속도를 보면서 정말 그때 그 PD랑 거품 날려가면서 했던 말들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는 거야. 또 눈물을 흘리는 거야. 10년이 지나니까 그만큼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약속을 받으셨나요? 이 교회 약속을 알고 계시나요?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영불변하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해 주시네. 여러분 여기 있는 부족한 종 도우시려면 확실히 도우십시오. 전 하나님이 쓸 종입니다. 전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만세전의 훈련에 세운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빙 과정부터 하나님이 보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종입니다. 부족한 종, 인간 배교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 확장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통로로서 종은 다릅니다. 장차 제게 주실 목회 영광 제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제가 반드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장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 냉수 한 그릇 대접했던 여러분 제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청사교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사거리 중앙에 있지 아니한 것이 감사해요. 광주의 중심에 있지 아니한 게 감사해요.
그랬더라면 우리 교회 유력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처럼 순수한 사람들 아마 중심에 서기 어려웠을 거예요. 와서 검은 차 타는 사람들이, 피서를 동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못피코트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막 설치면 우리 같은 사람들 명함도 못 내밀 거예요. 저도 어떻게 아주 훈련이 덜 돼가지고 헷갈려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든 사람들만 소문 듣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한 가정씩 그렇게 모인 가정이, 모인 공동체가 여러분과 저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강덕상에서 무슨 말을 해도 네 똥이다 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작은 애물이라도 드릴 뿐이 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익숙해진 교회라. 은행을 맡는다 그래도 비웃지 않습니다. 은행이다 그럼 은행이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가 길을 찾다 책을 출간한다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비웃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비웃지 않습니다. 목사님 책 언제 나올 겁니까? 우리는 항상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 현실들이 항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에 훈련된 교회. 전 앞으로도 꿈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김없이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얘기를 듣고 미친놈이다 말하지 말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올라가 버렸는데 그 바람 뭐라고 하던가. 그래서 내가 다 바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닙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청언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내 인생 승리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 아들 딸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샬롬 스쿨 아이들이 세계 중심에 설 날을 기다립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그날을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믿고 축복합니다. 유성동 장로님 구원 된다, 구원 세웁시다 선포할 때 첩분아지고 만 성도의 가슴이 울컥거렸다 그래요. 정말 꿈 같았던 얘기가 현실이 되는구나. 진짜 이거 못할 거 없겠구나. 우리 그때 그 꿈, 그 괘씸한 꿈을 얘기할 때만 해도 웃기고 계시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구원을, 무슨 대통령 후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 너무 목사님은 구라가 심하십니다. 너무 허풍이 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슴이 울컥거렸다. 진짜 그 일이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신 그 감동 놓치지 마세요. 저를 부르실 때 주었던 감동, 정사교회 보낼 때 주었던 감동, 저는 가슴에 새겨 100배 결실의 약속, 이삭의 축복, 그 약속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히 저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남아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은 초라한 교회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가문의 영광 누릴 것입니다. 저는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제 지갑이 비어있을 때가 많았어. 초라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껏 못 도와드려 죄송하지만 천대병원의 목사님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광주 청사교회 5천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 100배 결실의 주인공 되게 한다 했으니 여러분 천대병원에 아는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출한 수많은 명의들이 생겨나고 은행장이 생겨나고 유엔 대사가 생겨나고 수많은 인물들이 이 교회에 있었어.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목에 힘준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배웠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기꺼이 돕겠다고 나서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판사와 법원의 행정직원이 함께 가정교회를 할 수 있는 나는 그날을 꿈꿉니다. 가정교회 행정직원이 양육사를 하고 법원의 판사, 검사가 가정교회 총무가 되고 가정교회 식구가 돼서 우리 양육사님 섬겨줄 수 있는 나는 그 신실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지갑은 가난하지만 우리는 꿈에 부자입니다.
약속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슴이 뛰고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자랑하십시오. 현금 자랑이 아닙니다. 약속을 자랑하십시오. 부동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꿈대로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약속입니다. 교회는 약속입니다.